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회의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계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지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처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중대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책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두 손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신기한 내용으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쓰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부터도 다 무사할 수 있게 하시고 백신과 각종 여러 가지들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이 배를 흥양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다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대의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환란의 시기에 이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분노와 화가 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인내가 찰 수 있는 가득 찬 모든 성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고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전염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를 엮이는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여인들과 많은 아이들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모든 집들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슬람의 그 아프간 탈레반에 의하여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도 당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순교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큰 위로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속히 빼어내 주시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의 모든 사건과 흐름들이 하나님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미국의 잘못된 판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행동들과 바른 사고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심리적인 위로 무시 힘듦과 어려움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근심도 있고 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각종 어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심리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위로하시고 더욱더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유명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시대가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일의 감격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참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베드로는 그래서 투박대를 짓고 하나는 그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계속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 내려오신 이후에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드러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무서워서 묻기도 힘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위하여서 제자들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 제가 계속 이 복음을 생각하실 때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변화산상이 일어나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곳에 있는 변화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물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이제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이 세상 근심과 걱정이 없고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아픔에 대해서 걱정도 없는 세상, 그건 천국에 가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천국에 대한 큰 틀, 큰 내용들은 좀 이야기하지만 미세하게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무슨 삶을 살지,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 밥을 뭐 새끼를 먹을지 안 먹을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이제 다른 타종교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미세하게 설명을 하고 내세하게 막 자세하게 그 고통들을 막 묘사하는 것들이 벌어지지만 성경에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지 크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후시적을 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상상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에 있는 것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여기에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게 경험한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의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내려왔더니 여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문제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거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심거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 없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우심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려와 봤더니 여기에 근심거리가 무리들의 문제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계속 복음서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귀신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 유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거나 또는 사람의 연생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가 가게 되냐?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나 천국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직원할 수 있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하는 일이 종종 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사단의 방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대단히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의 역사도 신비한 역사지만 여기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신비한 역사지만 이 사단의 역사도 되게 신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지배를 해서 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이 귀신은 사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육체를 지배하는 역사하는 그런 마귀들을 우리가 흔히 여기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주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귀신이 원래 유령은 아니에요. 이 유령적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단인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스스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수습이고 사단의 이게 방해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보여 이렇게 육체를 넘어뜨려요. 경륜 일으켜요. 이게 어떤 일일까? 되게 신비한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거지요.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들이 사람의 육체, 사람의 인격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까지도 지배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끔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시면 성령의 역사를 인해 내 육체나 내 심령이나 나의 마음에 이렇게 큰 지배하심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거의 묻히고 완전히 삭제를 하고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역사지요. 근데 이거 사건만 보면 상당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들을 보면 이렇게 귀신들의 역사, 사단들의 이런 사람 귀신 들리는 이 역사들이 이 복음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림의 역사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 거의 나타나는 경우들은 사울왕 있죠. 왕이 하나님께 이제 사울왕이 다윗왕 전에 있던 왕,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자신의 교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사단에 묶여버립니다. 묶일 때에 이때 나는 여기 있는 이 아들과 같이 이런 식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얘기하면 정신병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서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지배함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이들이, 정신이 나가는 이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 일어나죠. 사울왕의 그것이 조금 나타나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기록에서는 그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에 보면 이상하게 사단의 이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이 많이 돼요. 예수님도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강하면 진리의 빛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그 세상이 빛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무엇이 되냐면 사단의 역사가 죄악된 이것은,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죄악된 모든 역사를 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사단의 역사도 무엇이냐면 진리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면 항상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모든 역사도 그래요. 자, 그 생각을 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렇게 종교들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대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영의 역사들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짓된 선제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디 나타나냐면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참된 빛이 발산되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같이 역사하느냐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진리를 방해합니다. 이 사건도 이 아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요. 순종을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역도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세 가지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사단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 근데 꼭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 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신비스러운 역사,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시니까 자기들도 신비스러움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는다. 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진리의 빛이 나오면 더 강하게 그들도 나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도 뭘 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근데 사단도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일까지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숭배를 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만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들도 귀신의 사단의 역사가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근데 사단의 역사인데 이게 다 사단의 역사들인데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귀신들도 무당들도 뭐냐면 기적을 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탑도를 탄다거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죠. 근데 그들은 그래도 하죠. 탑도를 타거나 그리고 신비스럽게 무서운 일을 하거나 그들도 병 고칩니다. 그들도 때로는 생사허복을 모르죠. 예언을 하고 그를 마치기도 합니다. 미래를 마치기도 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미래를 마치기도 하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런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참된 분이냐, 누가 참된 것이냐, 무엇이 진리이냐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표현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가는 일을 방해를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을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사단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논리를 통해서든지 철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의 사고방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통하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신비스러운 역사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엇을 한다는 게 힘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항상 드리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다고 하잖아요. 광야도 나타난다, 돌감에 나타난다. 자기 재림주라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림주라고 나타났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도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짜 메시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가짜 메시아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올까요?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동반하는 수가 아니라 기적이 동반돼요. 능력이 동반돼요. 그래서 무슨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좀 우연찮게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대통령 지금 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한 허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출정식에 하는 내용들을 가서 취재한 것을 기자가 하는데 황당 무계하게 김일성처럼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허땡땡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기적을 벌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나오기를 소교주처럼 그냥 단순하게 후보가 아니라 소교주처럼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혼란하게 만든다. 특히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대는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기입니다. 재난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알지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요. 다시 말하면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가 이제 감각이 하나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단의 방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걸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뭘 발견했느냐 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새 더러운 영들이 나와요. 새 더러운 영들이 많은 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뭐냐 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상에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직전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고 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일을 볼 수 있게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에서 번쩍이는 것까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 하나 못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일이 다 죽었던 사람까지 다 살아나기 때문에 다 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 다 살아나요. 그래서 내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갔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서 내 육체의 눈으로도 예수님 재림을 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죽어있는 자는 살아나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때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다 살아나고 그때로부터 나왔던 모든 일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광야에 왔다. 예수님이 골방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양치기 소년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냈다, 여기 왔다,
누구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하다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사람이 무감각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작년을 생각을 해봐요. 작년에 10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50명 나올 때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완전히 뒤집혔죠.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100명대 넘어가요. 400명대 넘어가요. 나라가 뒤집을 대로 넘어갔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익숙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리 단계가 계속 올라가요. 이상하게 경제 수에도 올라가고 뭔가 확진자 수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요 몇백 년대, 800명대 되다가 600명대 되다가 한참 동안 익숙해져 있다가 올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명대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저와 저를 생각을 다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뛰게 되지만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나와 상관이 없게 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뭔가가 감각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모르느냐?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의 심리학자보다도 우리 인간의 심리를 더 잘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물론 사단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단도 잘 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방해를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옵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떤 환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옵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한다. 예수님을 방해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라 라는 것과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괜찮은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에 익숙함에 빠지게 되고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익숙함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제 모세는 예수님 재림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났냐면 환란 후에 재림하시는 것을 읽으세요.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편하다,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사람들이 안전하다, 편하다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생각처럼 느껴지는데 자, 왜 그럴까요? 가만히. 근데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환란의 시기지만 자기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있으면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어려운 시기인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에만 신경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삶에만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에만 안전하다 생각하면 살아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노아 시대처럼 그것만 오직 추구한다. 이 세상만 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환란의 시기인데도 환란의 시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이런 거 스스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무감각해지게 느껴지는 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뢰예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무감각함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감각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감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유들도 그런 일입니다. 자,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사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서들 보면 제자들은 잘 모르는데 귀신은 너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진리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이 베베 꼬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베베 꼬여가지고 와서도 좋은 말을 해도 베베 꼬이게 말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가끔 듣다가 날 칭찬하는 소리인데 어떤 때는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베베 꼬여서 나를 공격하는 걸로 칭찬하는 소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단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맞는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거를 옳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서들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아이들을,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히려 낫게 하셔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해서 귀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에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를 향하여서 뭘 주셨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동네에 돌아다니도록 하신 적이 있어요. 병 고치게 해서 능력을 주시고 돌아다니도록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은 적이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못해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었고 폐역한 세대였다. 다시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제자들인데 여기서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조차도 이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의 영향 아래서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시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대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에 향하여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백성들의 이 현상이 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들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사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우리들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 현상에서 여기 사회 현상 중에서 잘못된 것들 비기독교적 내용들이 우리가 퍼져나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조차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참 위험한 일인데 참 문제가 큰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위하여 믿음의 신앙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다른들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고 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놀라운 일을 벌여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거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마음에 담아둘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인자가 장차 하늘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를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십자가에 항상 있어요. 자, 변화산상에서 변모됐을 때의 모습도 핵심은 무엇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난 후에도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말하는데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끝나지 않고 이거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경험하는 신비스럽거나 은사를 받거나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거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십자가에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도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하여 사단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는 뭐가 있냐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견딜려면 그 심판에서 내가 견딜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어나는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죄 용서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신문에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감옥에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신앙이 돈독해진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제수자가 하나가 자기가 이제 옛날에, 어떤 한 여인을 갖다가 이제 강간하고 이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강간하고 했던 이야기를 막 자랑을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연장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참 세상에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믿음에 있던 것이 다시 죄인이었던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에 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다시 죄를 짓 수 있어요. 다시 악의 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악의 성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왜 인정하셨을까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인생을 살았느냐 다윗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참 좋았죠.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기는데 왕이 된 후에야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람은 저기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또 그거가 아니라도 마음속에 또 이렇게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제 그냥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다윗의 인생의 삶에 가서 왕이 된 삶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는 죄에 의해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만 그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게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안 지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항상 우리가 조심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작은 일에서부터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회개할 줄 아는 회개에 대한 습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속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작은 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자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죄로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인식을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큰 죄를 안 짓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사건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를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의 화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명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항상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완전 이게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계가 딱 지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회개에 의하여 한계가 딱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양심에 허용 맞는 거거든요. 잘못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장 문제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길 바라겠고 진리가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강의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우리에게 무감각함을 주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게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침간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찾아내 이런 역사를 다르게 알면 우리가 다르게 깨어있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중심을 두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됨을 믿사옵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물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손에 우리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통과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예수님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특히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몸이 맞는 것 위해서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4번째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계속해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녁 8시 반에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1000명대가 넘어가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시기라서 수요일 날도 완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해를 부탁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9월쯤 되면 조금 뭔가 저녁 9시에 좀 세우고 할까 좀 고민했는데, 계속해서 백신 맞는 것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상황이 좀 겹쳐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도 10월까지도 잠시 멈추는 것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봐서 9월 중순 좀 지나서 백신은 어느 정도 다 2차까지 맞는 게 어느 정도 되어지는 상황을 봐서 수요일날 하늘예배는 좀 다시 모이는 방향으로 해볼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무사히 백신 잘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각자 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서로 동선 지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동선이 겹치시면 기도실도 좀 활용을 해주셔서 조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이번 주 지난주는 관악구 지역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시 이제 관악구 지역에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계속 지키시고 뉴스상에서 보면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전복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한 만원 넘게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큰 핍박을 받을 것 같고 또 그 탈레반의 그 정책들에 의해서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주시고 생각나시면 한마디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신광교회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러면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좀 관심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10월 11일에 김성교회장에서 서울 서분항에 135회 정기 예배인데요. 여기서도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와 저는 신령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